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허락하신 이름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완성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그와 같은 통치 계획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EMC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한 사람은 돌연 육신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돌연 공중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도록 바르며 틀림이 없고 후회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채워주시옵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향하여 오실 때 더우셨습니까? 안 더우셨습니까? 기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이제 여름에 그 뜨거웠던 열기는 사라져가는 그런 요즘입니다. 시간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도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계속 흐르고 흘러 변해버린 어느 한 미래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날을 전부 다 쓰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도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조차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조명하심, 비치심으로 인해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성령을 그 안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한번 들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이며 교회가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으며 성령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착각 속에서 사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실제로 깨닫고 눈을 떠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미혹의 가르침에도 아멘하며 따라가기도 하고 마침내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죽게 되어 문 바깥으로 내쫓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많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 없이 마치 고아처럼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고아처럼 영적으로는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때에는 크리스천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통과 시련을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찬스로 삼기는커녕 계속 그 고난 속에 넘어져서 설 수가 없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코로나 때에 10,000개, 2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매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에서 6만 개의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10,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그럼 30년이 지났으면 교회의 숫자는 30만 개 정도로 불어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교회 숫자와 지금의 교회 숫자의 전체적인 숫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 이유는 매년 10,000개의 교회가 개척하여도 매년 10,000개의 교회는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인생의 실패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한 그 장본인은 운명이 잘못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10,000개나 개척을 하는데 한국은 대단하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매년 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각심을 품지 않고 삽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지고 마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되건 여러분들과 관계 없으십니까?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마치 고아처럼 홀로 있는 듯한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보호하시지 않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도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시련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여 오히려 더더욱 견고하게 더욱더 부활의 힘과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단련하시기 위한 시련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시련이 온 경우에는 단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에게는 단련을 위한 시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은 내가 승리하고 싶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쓰러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국같이 전 세계에 있어서도 뜨겁게 성령을 구하며 뜨겁게 믿음의 힘을 구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지적하는 게 싫으십니까? 언젠가 쓰러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헤아려지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어느 한 개의 교회,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실상은 그 어느 누구도 쓰러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인생에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마치 고아처럼 홀로 버려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다 허무해지는 결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건너가야 한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큰 물결에 휩쓸리는 일도 없으며 불 속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 때문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코로나를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태풍 같은 거센 비바람이 창 바깥에서 거세게 격렬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내 안까지도 물이 새어 들어오고 정말로 굉장한 상황이었는데 그 비바람이 창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의 사이즈를 재서 그 창문에 바로 딱 들어맞는 창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비바람이 창문 사이로 새들어오지 않도록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비바람이 실내까지 들어와서 물이 점점 올라와서 잠기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런데 EMC 담임 목사님은 창문을 잘 만들어서 그 창문 사이에 틀을 끼웠더니 그것이 바로 딱 들어맞아서 아무런 틈이 없어져서 비바람이 새 들어오는 일도 없고 그 실내에 제가요 소파에 앉아서는 유유하게 커피를 마시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다른 어떤 분이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답니다. 제가 유유하게 커피를 마시더랍니다. 소파에 앉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큰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그 환란을 지나가며
태풍을 지나가도 물속을 지나가도 그 물 한 방울에 해를 입지 않은 채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부활이 그 속에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절대로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흐린 날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기상청에 전화를 하라고 하면 잊어버리시니까 엽서라도 써서 확실하게 증거물을 남길 수 있도록 좀 엽서라도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EMC한테 물어보고 나서 날씨 예보하라고. 자신이 없으면 맑음이라고만 하면 된다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죽음의 강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떠나도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강 속에 들어가도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며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그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성자의 모습으로, 성자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먼저 영적으로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권한, 주권 통치,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항하여 범죄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을 결박하여 음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서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에 먼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겨났지요. 그것이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먼저 진멸하는 것도 먼저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던져져 내쫓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그 후에 사탄이 내쫓겨난 곳에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 안에 사람을 지으셨고 아멘 되십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셨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계획, 이미 사람들이 죄를 범할 것을
전제하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성경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진멸하고 심판하시는 것, 사탄의 일을 진멸하시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동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십니다. 그 두 가지 목적 중 하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신분을 회복하는 것,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형상이야말로 참되신 인자이시죠. 참되신 사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고 예수처럼 세상을 떠난 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친히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의 형상이 많이 흐트러졌지만 실상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럽혀졌어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또한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믿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이 혹은 핍박이,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쳐가며 오히려 강건해지지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참되신 사람, 참된 사람 되신 예수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도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설 것 없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혹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면 더욱더 전진하게 되고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시련의 나날들 속에서도 우리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춤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시련의 나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 속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련 속에 넣으셨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금 18금, 14금 모두 다 금을 향한 명칭이죠. 그러나 불순물이 얼마나 제거되어지고 얼마나 재련되어졌는가에 따라서 14금, 18금, 24금, 정금 이렇게 금을 헤아리는 척도가 달라집니다. 금을 만들 때의 과정은요. 사람의 믿음의 단련 과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 나는
불 속에 시련 속에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14금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99.9999 순도가 가장 높은 정금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불 속에서 저를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정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99.9%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부름받아 걸어간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 상식과 같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라도 시련의 길은 있습니다. 시련의 길 속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그런데 시련을 도망가면 어떤 사람은 시련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무엇보다도 강한 정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욥기에서 나오는 욥은 시련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달은 대로 시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시련의 날이 너무 싫어서 시련을 피해 도망다녔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 실패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픔과 고통은요, 절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라고 느꼈다면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째려봐? 라고 하면 내가 언제 째려봤어? 라고 합니다. 귀신과의 싸움에서요, 째려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째려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격렬한 싸움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정말로 째려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하여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녹이고 녹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깐 두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을 원망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사탄이 기름 붓고 기름 부어서 이 불길이 더 폭발하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버려 완전히 허무하고 텅 빈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그런 시련 속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아주 힘들고 혹된 시련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네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제 질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고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나를 금세 치시고 세우시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순간이 그러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지나가 보고 나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해 그 눈을 떼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에 아무런 채찍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평화롭게 산다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사람은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가망이 없으면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압박하시고 또 때리시고 하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단련되어져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이 가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금. 정금은요, 몇천 년 전부터 정금이 왜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순금은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으며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 불순물 때문에 그 남아있는 불순물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전부 다 암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도 다 암에 걸리고 온몸에 다 암세포가 퍼져서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일부만 암에 걸려도 죽는 일이 있을까요? 어느 쪽에도 흥미가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성경의 말씀을 다 어겼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이외에. 교회는 다니면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죄 혹은 두 가지 죄가 결정적인 죄가 되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죄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많이 경고하십니다. 자,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의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추수의 때,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시련의 때들이 점점 일어날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시련과 재앙은 멈추지 않고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경고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쭉정이는 더욱더 쭉정이가 되고 알곡은 더욱더 확실하게 영글은 알곡이 되게 하여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시련의 나날들은 점점 거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나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지막 때에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련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하시고 시련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자기 힘과 생각대로 하는 자기 힘과 생각대로 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디 하나님 당신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하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들은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버림받으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버림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철저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우리는 모두가 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와 같은 아들의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에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때 버림받지 아니하고 홀로 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모범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행위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참되신 사람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세상에는 없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먼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토대로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전하시고 행하셨다. 스스로는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납득하여 이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이 완성되어지면 땅끝까지 그 믿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며 그리하여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EMC, 동경 EMC와 또 EMC 교회 연합, 이 EMC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서 일본의 동경에 교회를 개척하라. 이와 같은 사명, 교회 이름과 사명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교회 이름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교회 사명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 그런 사명과 교회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지면 그 후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명을 받은 대로 이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땅끝까지 가는 길들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구하여 왔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가 홀로 있을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거센 광풍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입고 믿음이 어떠한 공격 안에서도 아무런 틈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창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유하게 시련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커피를 마치 마시듯이. 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머리 위에 오박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미사일을 잘못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미사일을 잘못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3년 후, 5년 후, 10년 후 EMC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가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가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전 세계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내 스스로의 지혜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오직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기 쉽습니까? 내 머리를 질끈 짜내어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는 머리를 짜내어서 뭘 설교해야 할까 하면 흰머리가 늘어날 뿐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여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입을 벌려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EMC는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염소 한 마리도 양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몇십억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양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낡은 생각, 머리가 딱딱해서 융통성이 없다. 현대적으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상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으로부터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인생만이 늘 새롭고 늘 신선하며 늘 썩지 않고 늘 쓰러지지 않고 늘 건전합니다. 영원히 건재합니다. 오직 성령을 구한 그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버려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고 난 뒤에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흔들리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분 좋게 옮겨지는 듯한 그와 같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그 흔들리는 게 자기 온 우주가 되어버리죠.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지고 그 비행기가 흔들리면 자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사실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전체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는 이 조그만 먼지 한 톨보다도 작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려봤자 그 안에서 느끼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으시고 나를 안전하게 날르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먼저 느낌은 육신이 느끼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면 저도 육신의 기분으로는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만 바로 순간에 기도하여서 내 기분 감정을 얼른 바꿉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비행기만 보면 여기저기 비명소리 들리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보면 금세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간에 가라앉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겨 옮겨지는 듯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의 요동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간단하게 요동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순간에 지게 되고 순간에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화로 바뀌며 승리로 연결됩니다. 그 길을 완전히 걸으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들을 더욱더 받으셔서 이 믿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조립해 가십시오. 그렇다, 그렇다, 틀림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살면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전부 하나님께서 한번 여신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여시면 그거는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2주 후에는 필리핀으로 가는데요. 필리핀이 영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EMC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통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개척 레벨로 바꾸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 드린 이 말씀들이 정말이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제가 느끼는 또 제가 지금 아직 말의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뒤늦게 쫓아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헛되어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지나가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쌓아 올리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실로 자는 시간도 쪼개서 기도하시고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부수고 성령이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것만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말들을 장식하면서 미사 여구 붙여가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단순하게 계속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구한 것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섞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한 기도들은 열매 맺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만 하면 마음으로는 남는 게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함과 동시에 마음에도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죠. 그런데 훈련이 잘 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만 기도해도요. 사실 방언 기도만으로도 100% 유익한 기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만족이 없고 방언 기도만 하면 마음에 맺어진 열매가 없으니까 마음의 기도도 같이 하죠. 그러면은 열매를 방언으로도 잘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도 열매 맺는 기도를 하니까 이중으로 좋네요. 절대로 응답만 오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EMC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한 것이 한 사람을 구하는 한 교회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쌓아온 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선교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바꾸십시오. 성령과 함께 수억만을 구원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겠다. 쓰러지지 않겠다. 하나님 뜻만을 구하며 이와 같은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을 위한 놀랍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프 교회에 김아유미 전도사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갈까? 필리핀, 오스트리아로 유학 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경에 와서 이야기가 있었고 며칠 전에 연락 왔는데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동경에 와서 동경에서 신학교 들어가겠다라고 이런저런 꿈을 품고 생각했지만 다 버리고 동경에 와서 신학교 입학하겠다라고 마음을 이 고3
어린 딸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답니다. 얼마나 현명한 그리고 똑똑한 딸입니까? 믿음의 부모의 밑에서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똑바로 천국을 향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패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아멘 되십니까? 그래야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함께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